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지형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리 사이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한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또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명세하고 나를 괴롭히신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호수, 그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 그 포구를 뚫고 지금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떼였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죠. 이렇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라사 상륙작전이에요. 우리 인천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주 유명한 상륙작전의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작전을 통해서 적군들의 그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꺾이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 투쟁을 지금 벌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바다를 건너가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이 일은 단순한 뱃놀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뱃놀이, 배를 타고 경치를 구경하고 노래 부르고 그죠? 춤추는 이런 뱃놀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대적들이 점령한 그 영역을 탈환하기 위하여서 상륙작전을 펼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를 점점 확대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렸을 때 이 풍랑을 뚫고, 그죠? 이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와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 예수님은 즉시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과 대면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에 붙잡힌 사람은요, 두려움으로 움츠려 들지 않고 제자들의 배를 폭풍에 휘말리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상륙을 거칠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무덤과 산을 뛰어다니며 그렇게 살았던 자입니다. 시체가 있는 부정한 곳에서 이 사람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이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들의 그 처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귀신은 이 사람에게 거하여 살고 이 사람은
이 부정한 그 시체들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묶어두려고 했지만 어떤 족쇄와 철사줄 같은 것으로 그를 결박할 수 없을 만큼 그는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쇠사슬로 매다라고 하는 이 매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다마조라고 합니다. 다마조. 이 다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야생동물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지 결코 사람에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마치 야생동물처럼 취급하고 또한 그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야생동물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과 산을 제멋대로 뛰어다니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찍어서 상하게 하고 그리고 고래고래 거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며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그를 제어하려고 하는 어떤 수단도 다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거칠었고 철장이나 쇠사슬 이상의 그 강력한 그 힘만이 그를 제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합니다. 돌로 자기 몸을 끌고 찢고 그 상처가 나게 하고 피가 흐르게 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상합니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부르짖어요. 밤낮으로 울부짖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비명소리에도 잠을 잘 수 있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구원을 위하여 탄식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피조물은 지금 탄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만을 바라며 지금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썩어져가는 시체들 가운데서 아무도 그를 사랑해 주지 않고 사랑할 사람도 없는 상태로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은 언제나 인간성을 손상시키고 그의 삶을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와 마귀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충돌을 보여줍니다. 지금 마귀들은 이 사람을 자신들의 대변인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는 귀신들이 거주하는 마귀의 처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나오라는 이 말을 헬라어 문법에서 보면 미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나오라고 했는데 그 나오라는 말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말을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수차례 이 마귀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귀신들을 쫓아낼 때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면 끝나요. 나와라, 꺼져라 하면 끝나요. 심지어는 바람과 풍랑마저도 예수님이 한마디 잠잠해라 라고 하면 끝나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들은 어떠냐?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는데도 나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였고 그리고 잠깐 동안은 그들의 이 저항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귀신들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말 한마디, 이 한마디의 말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행위가 거짓된 경배인지 아니면 참된 복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설득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큰 소리로 당신과 내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마귀들은 어떻습니까? 이 불쌍한 사람을 아주 지금 극심하게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괴롭히지 말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귀신들의 그 책략과 계략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히려 귀신의 이름을 물음으로써 그들의 속임수를 파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귀신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대신에 무엇을 말하죠? 숫자를 말합니다. 자기들의 규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그 대답을 회피해 나갑니다.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이 레기온이란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로마의 군대 단위예요. 나는 군대입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큼 많은 군대냐?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군대는요, 군단이라고도 말해지는데 이 군대는 6,000명의 보병과 300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숫자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녹록한 자들이 아닙니다. 호락호락 당할 자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최소한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를 미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귀신들 아니었습니까? 이 귀신들은 지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거하는 그곳을 자기의 영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곳곳에 모든 땅에 이 땅 끝까지 그 권세를 미치는 것이죠. 사탄에게 결코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사탄들은 어떻습니까? 마귀들은 어떻습니까? 그 인간 숙주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았지만 그들은 할 수 없이 이 산중턱에 있는 그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은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그리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간 군대 귀신의 군대는 돼지떼가 마치 쥐떼들처럼 바다를 향하여 내달리게 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 돼지들과 악령들은 자멸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거의 침몰시킬 뻔했던 그 마귀의 군대는 마침내 돼지들과 함께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더러운 귀신들과 부정한 짐승들이 모두 일시에 제거되고 인간이 깨끗함을 받은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의복을 입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마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과 족쇄로 제어하려고 했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회복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그렇게 앉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들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흉폭하고 광폭했던 그 사람이 지금 멀쩡하게 정신을 회복하고 옷을 바르게 갖추어 입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아보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있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 고침을 받기를 그렇게 간청했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여야만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단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기만을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의 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분과 함께 있기보다는 인간을 포로로 잡고 짐승들을 멸하는 악한 세력과 함께 있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했어요. 제멋대로 날뛰면서 이웃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과는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불편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는 이 호수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들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로, 귀신들보다도 더 귀찮은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별로 상관이 없을 때는 예수를 믿는 척,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척 그렇게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 발생할 때는 언제나 그들은 예수를 떠나고 아니면 예수를 쫓아내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강구하는 이 마을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와 함께 있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강구를 거절하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자기에게 일어난 이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전파해야만 했습니다. 군대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이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증거로 전해지는 그 복음은 돼지들 가운데 들어간 그 귀신들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 소문보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더 밝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돼지들과 귀신들로 가득한 그 불결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돌아오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간을 노예 삼아 비인간화시키고 있는 이 귀신에 대해 예수가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말씀으로 귀신 들린 이 귀신 군대를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2,000마리의 돼지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관점보다는 오히려 무고한 짐승이 몰살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동물학대,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나와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누가 돼지를 몰살시켰습니까? 예수님이 돼지를 몰살시켰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돼지를 몰살시켰습니까? 누가 돼지를 몰살시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마귀가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그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지랄 발광하게 만들고 앞을 향해서 내달리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돼지들을 멸망으로 치달리도록 그 광분시켰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아주 사소한 오해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돼지가 의미하고 있는 그 바입니다. 돼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 극히 부정한 존재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부정한 존재라기보다는 깊은 반감을 일으키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 돼지고기가 유대인들의 그 특별한 관습을 근절시키기 원했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행해진 잔인한 유대인 박해와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없애기 원했던 그 이방인 지배자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돼지고기를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신앙을 배반하는, 배도하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을 때 그들은 극단적인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는 배교와 박해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지을 수 없는 상처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적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선일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조선과 일본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사참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일본을 관광하는 사람들은 저 신사에 많이 갑니다. 신사를 유명한 관광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사는 무엇이냐면 일본인들의 조상, 일본의 귀신들을 모시고 그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절하는 바로 그러한 장소가 신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조상신이 있고 때로는 그 일본인들이 섬기는 각양의 우상들이 있어요.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범들이
그 신사에 있고 신사에 모셔놓았고 그 전범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신사참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민족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수많이 학대하고 죽였던 그러한 자들을 신사에 모셔놓고 그들을 영시하며 그들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이 신사참배라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백성들은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죠.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것도 숭배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것에도 경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그 일본 귀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그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사참배에 대해서 아주 거부하는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본 수상이 신사참배할 때 그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어떤 전통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통해서 그들이 식민지를 했던 그 식민지의 행위들을, 그 제국주의의 행위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금 반성해야지 그들을 우상화시키고 영웅화시켜서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일이 신사참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신사참배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그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말살해버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아픔의 기억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깊은 그러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와 함께 귀신이 멸망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돼지와 함께 그들을 괴롭혔던 귀신의 세력이 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동물 학대라든지 어떤 재산상의 손해라든지 하는 이러한 짜질구레한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이 일을 통해서 밝혀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주변의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손상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흉측하게 만드는 이 초자연적인 세력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가두어 놓고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는 결코 악의 세력을 정복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악의 세력에 휘말리고 지배받으며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고통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토록 행복하게 원하고 우리가 그토록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도대체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피조물이 타락했고 이 피조물이 구속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 상황과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돼지떼와 함께 귀신의 그 군대를 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와 이 사탄적인 자를 면밀하게 구분해야만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어떻게 보면 악의 희생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이 귀신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악마적인 자, 사탄적인 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악마적인 자, 사탄적인 자입니까?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넣고 타인의 인격을 파괴해버리고 타인을 불행에 몰아넣는 그러한 존재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회개할 필요가 있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론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그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도무지 다른 희망을 찾아보지 못할 때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마약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에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이 찾아와서 그 고통을 도무지 어떠한 것으로 이기지 못해서 그 마약 처방을 받고 그 마약 처방이 조금 지속되다 보니까 그 마약에 중독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단순히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마약을 파는 그 마약 판매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의 피해자에게 필사적으로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삶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새롭고도 자비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그 사람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희망도 없고 그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그러한 광포한 괴물로 취급하였습니다. 악이 너무나도 완전하게 그의 삶을 지배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자기의 이름을 대답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군대 귀신이라고 귀신의 떼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그로 하여금 다시 가족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며 삶 가운데에서 사명을 가진 그런 인간이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길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야생동물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때리고 사슬로 묶고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어떻게 행사하고 미친 사람을 어떻게 제압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는 알았지만 불행에 빠진 인간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에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보다는 돼지들을 더 아까워했고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성격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폭력적인 해결책을 선택하여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폭력과 돈만 아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어제입니까? 아래입니까? 국회에서 한 가지 청문회가 있었죠. 그 최상병 사건.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한 악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순리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그 문제인데,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그 희생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내고 책임질 자들을 밝혀내면 되는 아주 그러한 문제들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덮어버리기 위하여서, 이것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폭력적인 해결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살아남으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으로 결론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가 뭐가 됐습니까? 그렇게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군대가 도대체 뭐가 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나라 군대 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 군대의 기강이 어디 있고 그 군대의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러한 지도자들의 명령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가장 군기가 세고 가장 질서가 있고 체계적이라고 하는 군대가 그런 모양 그 꼬라지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그 작은 이익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비참한 세상, 이 냉혹한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비방하고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도대체 얼마만큼 참혹하고 비참한가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그런 소망도 희망도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각자 도생.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미야 어찌할지 나는 내 알 바 아니야 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그러한 생각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세상에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 제어하기에 불가능한 이 악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사탄과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다. 그들이 여전히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상이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귀니 귀신이니 악령이니 하는 것들을 단순히 어떤 고대의 이야기, 어떤 판타지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귀신들의 영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화나 소설의 재료로 사용하는 등 이러한 오락거리로 때우어버리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체들은 하나님의 목적들, 그리고 악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쳐부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인류를 붙잡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깨트릴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폭풍으로부터 안식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악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승리를 거두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축사 행위,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예수는 이 마귀의 세력을 참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이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이러한 능력에 대항하여 확신 있게 이 영적 전쟁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이러한 영적 행위,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에너지를 쏟아서 EDL을 일상학교를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 아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랄랄라 따따따 하면서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땅밟기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명감과 어떤 무게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스스로가 돌아보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활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교육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길 거냐?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거냐? 하는 그 치열한 전쟁터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허투루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 귀신들의 군대보다는 욕망과 매력과 멸망으로 이끄는 이러한 충동적인 욕구의 군대에 더 많이 지배받고 있죠. 오늘날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오늘날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귀신의 군대, 이 귀신의 군대가 모양을 바꾸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귀신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귀신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교묘한 영향력, 욕망을 자극하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충동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귀신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든지 아니면 귀신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등장하든지 어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든지 공통적인 것은 뭐냐? 우리에게 큰 고통을, 큰 갈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라사의 광인은 이 커다란 소리를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고통을 표현한 방법을 알지 못했죠. 돌로 자기의 몸을 치고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 방법 이외에 자기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자기의 내면에서 나오는 고통이든지 때로는 사람들이 그를 제압하려고 그를 때리고 그를 학대하고
그를 쇠줄로 묶을 때 나오는 그러한 고통이든지, 아니면 돌로 자기를 상하게 할 때 그때 얻는 고통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지금 이 거라사의 광인이 경험하는 그 고통은 너무나도 깊고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학대와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면, 학대와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 학대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학대도 있고 관계적인 학대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학대가 있죠. 그리고 절망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발견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상실한, 그야말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미친 그라사의 광인처럼 막 미쳐 날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기 왜 저러노? 미쳤나? 사춘기라서 그렇나? 라는 식으로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는 그 내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갈증과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주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겪어야 할 수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과정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해서 절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쌓이고 쌓여서 때로는 그에게 엄습해 다가옴에 따라서 그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탈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외부적인 행동을 바라보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속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므로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왜 그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그리고 근본적인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걱정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근원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멸망할 자들, 사탄의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러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믿지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간구해야만 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해안에 상륙하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상륙작전을 펼치실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해안을 점령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이제 풍랑이 이는 바다에 임한 그 큰 평온함이 그라사 해안에서 옷을 단정히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임한 그 평온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복음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복음 가운데 힘을 내어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해안으로 초대하고 초청해야만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SOS 구조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신호를 보내야만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그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 아닙니다.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꿈. 많은 사람들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대도 그냥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그 기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노후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우리 장래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거라사 광인처럼 비참함 가운데 빠져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뚫고 거라사 해안으로 상륙하셨던 그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보호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안식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어둠의 구름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삼키려고 달라드는 그 악한 세력들의 그 유혹과 공격을 막아주시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